당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악인의 꾀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혹의 영 사탄과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온갖 쾌락의 사상들이 우리를 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정신 차리지 않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 꾀임에 넘어가서 금방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솔로몬은 우리 곁에 도사리는 위협과 악함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중국의 작가 장룽이 쓴 소설 늑대 토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늑대들과 생활하면서 깨우친 일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늑대를 관찰하며 놀라운 장면이라고 꼽은 것은 늑대의 사냥 모습입니다. 몽골 초원에서 가장 빠른 몽골 가젤을 사냥하는데 멀리 수십 마리 늑대 무리는 대장을 따라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온종일 그 동선과 움직임을 관찰한답니다. 당장 달려가 잡아먹을 것 같은데 지나치고 지금이다 싶을 때도 엎드린 채로 마치 없는 존재인 양 숨죽인 채 조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 가젤 떼는 초원에서 가끔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필 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느끼니 마음껏 풀을 뜯어먹습니다. 가젤들은 오랜만에 만난 푸른 초장에서 언제 이런 만찬을 누릴지 몰라 심히 배를 불립니다. 이내 배가 항아리처럼 볼록해지고 먹는 속도도 늦어질 때입니다. 갑자기 늑대 무리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대장 늑대를 따라 진영을 쭉 펼쳐 전방 말고는 어디로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삼면을 둘러싸고 공격을 해온답니다. 달리기만 하면 최고인 가젤은 뛰어가다 물리고 열심히 도망가다가도 한쪽으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늑대는 가젤 떼를 계곡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낭떠지로 몰아 떨어지게 죽인 뒤 겨울 식량으로 삼는답니다. 그런데 이 난리 중에도 살아남는 가젤이 있습니다. 초원에만 오면 만나는 늑대들의 사냥법에 익숙한 나이든 노련한 가젤들입니다. 그 녀석들은 항상 풀을 적당히 먹는다고 합니다. 언제 이 악독한 늑대가 덤벼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왜 위험한 자일까요? 잘 숨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데 그 마음의 악함을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악한 자로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늑대 무리를 묘사한 것 같은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 약한 자를 기다렸다가 피를 흘리게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숨어 기다리다가 산채로 삼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을 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신들과 같은 이로 대우해주고 함께 해줍니다. 충분히 우리와 같은 마음이고 같은 것을 공유하는 하나임을 주장합니다. 전대 하나만 두자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서로의 것을 통용해 내 것 없이 함께 나누고 누린 것처럼 가장하고 변장합니다. 우리 곁에서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신앙의 결로 버티니 같이 걷지 말아야 할 그 악한 일을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리 곁에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깊숙이 친해지고 교류합니다. 신천지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물론 요즘은 정체를 드러내서 포기활동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들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에는 마음이 약해서라도 자신들을 피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지금은 구별할 수 없지만 언제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그 정체 앞에 담대히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깸, 악한 사상, 악한 문화, 그것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화려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마음 내려놓고 안심할 때 우리를 쳐서 우리를 죽이게 되는, 우리를 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악함의 꾀를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우리를 악인의 꾀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는 승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악인의 꾀가, 악한 사상이, 악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 삼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호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